시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극명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반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는 홍수와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생깁니다. 찾아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사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기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이 코로나라는 광풍이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또 한편은 우리의 기초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기반을 두었던 분들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고 이러면서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이 기반을 두고 산 분들은 사적인 만남이 지금 통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삶이 허무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립감에 빠져요. 또 자기 자신, 어떤 자신의 실력, 이것에 대해서 기초와 기반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떤가요? 기존의 일터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의 표준이 생겨납니다. 불확실성의 이 시기가 계속되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밀려오면서 정서적인 흔들림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자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기반을 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문이 닫히고 모든 교회에서의 활동을 하게 되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눈이 오면 친구들하고 이 눈사람 만들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빨리 눈사람을 크게 만드는가 겨루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급하니까 눈을 대충 끌어 모아가지고 한 농구공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굴리면서 몸집을 키워나가요.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눈사람을 만들려면 위에 머리 부분을 얹어야 되잖아요. 머리 부분을 또 만들어서 얹으면 아랫부분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깨져버려요. 이 머리의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응집력이 없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이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튼튼한 눈사람을 만드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맨 처음에 뭉치는 한 주먹, 이 한 주먹 크기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쓰고 여기에 아주 그냥 힘을 기울이면, 그리고 나서 눈을 굴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눈사람을 크게 만들어도 견고해져요.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머리에 또 큰 눈사람을 올려놔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어린이들이니까 빨리 크게 만들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 후회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기초, 기본, 본질,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주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큰 눈사람을 빨리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또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를 더 단단히 세울까? 이것이 우리의 공통되고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발하는 지금부터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이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임을 나누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전에 교회에 다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비신자를 접촉하고 비신자를 포교하지 않아요.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포섭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또 직분도 맡았던 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그렇게 현혹이 되는가? 참 의아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졌던 한 청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또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대요. 근데 뭐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답답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뚫어주겠다. 뭐 얘기했어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은 봉함된 비밀이기 때문에 암호로 묶여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의 해석이 필요하다. 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가서 들어보니까 쉽고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물론 지금은 큰 후회하고 있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방법, 이런 황당한 말들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스며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통할까요? 근데 이들이 풀어준다는 하는 것, 그 대부분은 다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말, 성령의 은사, 기적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더 지나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 말대로 해야만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영이 깊어서 재림의 시기를 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다 알아맞춘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기도 해주고 이러면 대부분은 또 혹해가지고 오래 다녔어도 교회를 거기에 넘어갑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100% 국산 참기름 또 100% 중국산 참기름이 있으면 아마 웬만한 주부들은 구별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50% 섞어서 이것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해내라 그러면 전문가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이단들이 제시하는 그런 이 복음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이게 문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그 얘기를 듣고 감탄을 합니다. 제대로 알면 그 얘기를 들으면 탄식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는가 탄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른 복음을 듣고 감탄하는 자가 아니라 탄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진짜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첫 번째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 다음 뭐였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복음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리고 싶어집니다. 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에요. 아주 서슬이 펄은 권력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잘 알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그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도망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엄중 경고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어기면 이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붙잡히고 풀려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제가 없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로새 교회에는 기도 제목도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좀 나에게 열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죄수입니다. 여러분, 죄수에게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죠? 풀려나는 거잖아요.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옳지 않습니까? 이 보석이라도 아니면 가석방이라도 좀 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감옥의 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왜 비밀이 없어요? 비밀은 반드시 말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아는데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덤 입구 앞에서라도 얘기합니다. 비밀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병나요.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부담이고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비밀, 인류의 난제가 봉인해제된 사건이에요.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깊이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비밀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로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때 한 번 딱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 한 번 듣고 그때 한 번 동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알아가야 돼요. 겸손히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전,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기도도 바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처럼 복음의 비밀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 하주교회 두 번째 비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또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생명체가 태어난 것,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반드시 태어난 생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돼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켜라,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아라, 제자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 제자 훈련 이런 말들이 아주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제자 삼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선교단체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1년 선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예배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을 제대하고 교회에 나와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아주 좋고 영혼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이 캠퍼스에 나가서 잔디밭에 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여름방학에는 일주일씩 전도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보다 앞섰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에 입학해서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대요. 지금은 리더가 돼서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또 뭘 배우고 뭘 가르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회관에서 전체 예배가 있고 또 소모임이 있는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하더라고요. 참 순수하고 정말로 신선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런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양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교재만 잔뜩 사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교회가 주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들여서 정말 달라붙어서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 큐티, 암송, 전도 훈련은 물론이고, 제가 수련회 커리큘럼을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재정생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이성교제 방법, 이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누가 강의하나 봤더니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와서 해요.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놀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구나. 가치를 두었구나. 이들이 다 20대예요. 젊은이들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요. 뭐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더라니까요. 또 뭐 직장에 내가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직장을 일터를 선교지로 알고 내가 일터로 파송된 선교사의 마음으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저의 고민은 왜 교회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 변할까였어요. 교회는 내가 더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는데 왜 그 선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일까? 결국 추구하는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뭐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좋은 믿음이 좋다고 평가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뭐 공적 예배에 또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이죠. 새벽 예배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또 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막 그냥 멀티플레이어처럼 막 혼자 다 해나가는 그런 분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성숙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뭐 교회 조금 나오면 또 막 세례 줬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 받았는데 사실 그때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거 왜 받아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구원은 받았겠지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주시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직분도 주잖아요.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뒤로 물러나려고 하면 직분 맡으면 믿음이 좋아져. 자리가 사람 만들어. 뭐 하면 돼. 뭐 그러면서 막 또 그냥 임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숫자나 재정, 뭐 규모 이런 것들은 교회가 그런 단체들보다 월등하게 앞섰지만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영향력은 뒤떨어졌단 말이죠. 선교단체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미비했지만 오직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큼은 그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당장 어떤 일 시키는 것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 만드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가졌고 여기에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성적인, 정말로 야생의 힘이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선교단체가 한 거예요. 사실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어떤 목회자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할 일을 감면해주고 여러분이 할 일을 제가 대신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한 40년 전, 30년 전 그 이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해외에 이민을 가면 교인이 된다는 말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이제 가서 이제 공항에 딱 내리면 한인교회 목사님이 가장 먼저 와서 반갑게 영접을 해주고 또 차에 태워서 이제 데려갔습니다. 집도 계약해주고 아이들 학교도 입학시키는 그 모든 절차를 밟아주고
은행에 계좌도 개사로 해주고 또 살림살이가 필요하니까 마켓에 가서 물건 구입하는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을 모르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손과 발과 이 눈이 되어준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막 대거 몰려왔을 그런 시기에는 이 목회자들이 아침에 공항으로 출근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 가운데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매일 아침에 양말을 신겨주고 또 아침을 떠먹여주고 책가방을 다 싸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부모인가요? 좋은 부모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를 구비시킨다, 성도를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즉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역할이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을 구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자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말리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그렇게 흥미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고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시간 걸리는 일이고 당장에 무슨 성과가 나오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기 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이 원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대중 인기 영합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됩니다. 이들은 당장에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또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직위를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요. 현금을 막 나눠주고 병원비 공짜, 학비 공짜, 기름값 공짜, 막 공짜 정책을 남발합니다. 남미가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장은 기분이 좋고 편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나라가 병들어요. 속으로 나라가 허약해집니다. 국민들이 무능해집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 좋은 정치 지도자죠. 그런데 이 제자 삼는 것, 제자 삼기,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거 선교단체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선교단체가 시초가 아닙니다. 그들이 창시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190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길어야 3년, 3년 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무슨 책을 쓰시거나 무슨 글 한 자 남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지금까지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고
아니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극렬하게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팬덤이라 그러죠. 아주 팬층이 많았어요. 심지어 뭐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였고 또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을 의존하거나 그들을 규합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오직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뭐 지식층도 아니고 권력층도 아니고 평범한 것보다 더 그 이하의 사람들일 뿐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신 줄 아세요? 그때도 제자들만 만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 12명의 변화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변화시킵니다. 또 그들로부터 양육받은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전 삶을 투자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따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많은 공동체는 변화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군중이 많고 무리가 많으면 어떨까요? 그 반대예요. 변화가 아니라 소음과 분열과 이런 시끄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그러나 군중 공동체는 상처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족하지만 이 군중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 그 기적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기 원합니까? 군중으로 남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군중 집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제자의 목표가 나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목표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 완벽한 상태, 막 무흠한 상태를 원하는 것 같아서 편치 않잖아요. 또 거기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온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는 무슨 막 무흠무결한 무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도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닮아가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훈련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께 훈련받은 자이고 군중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저 따라만 다닌 자입니다. 제자로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군중처럼 무리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이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사실은 위험합니다.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욕은 넘치지만 거기에 쓴 열매가 맺히고 또 뭔가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날이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 지금 뭐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들었어요.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대요. 그런데 그때 국군이 수세에 몰렸고 막 군인들이 그래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미 다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더 이상 뭐 군대에 보낼 사람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십자군을 모집했대요. 여러분 십자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십자군을 모집했대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나이가 안 된 막 그 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겠죠. 소년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리스도의 소년들이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하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막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피가 끓어서 십자군에 지원을 했어요. 가보니까 운동장에 그런 막 비슷한 소년들이 막 잔뜩 모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군사 훈련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유 훈련은 무슨 진짜 총도 만져보지 못했다. 진짜 총은 구경도 못 해봤고 쏴보지도 못했고 하기야 뭐 이 전쟁터에도 총이 부족했을 테니까 뭐 제대로 된 군복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나무로 만든 가짜 총을 가지고 이제 몇 번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빨리 전쟁터에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막 그것으로 막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실제 출전하셨습니까? 전쟁에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 십자군이 무산이 됐대요. 출전을 앞두고 무산이 됐나 봐요. 막 너무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참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총 쏘는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총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방해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을 것이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훈련은 생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제대로 된 군인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책으로 이론으로 배울 수 없어요. 시간을 들이고 대가를 지불하고 몸으로 체득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전에 뭐 받았습니다. 이전에 한번 받은 것으로 평생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훈련은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부터 이 제자됨의 기초, 이 제자됨의 기초 훈련을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제가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이런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이 확신, 이 기쁨,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것을 알리는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 내적인 그런 불타오름, 용솟음치는 그런 활력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겸손히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냥 단어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제 가슴으로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열려지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저의 영에 겹겹이 쌓여진 이 비늘과 같은 두꺼운 장벽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알리기 원하는 견딜 수 없는 그 충만함의 상태에 저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서 함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초 중에 기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고, 아버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단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답답한 가슴을 복음의 진리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머둔한 머리를, 우리의 이 무디어진 이 영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벗겨지고 아버지 눈이 뜨인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환한 복음의 비밀을 보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을 아버지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년에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제자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군중으로,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쉽습니다. 제자의 길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만 성장이 있습니다. 제자됨을 통해서만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습니다. 무리와 군중은 결코 알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군중으로,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만족하기 싫습니다. 기꺼이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강한 군사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자됨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추모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한 명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수의 무리로 속해서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강한 군사로 빚어지는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를 삼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올보름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비전, 하나님 이것을 이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디에 기초를 다시 세우고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알리는 일에 힘을 쏟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의 편승에서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복된 삶을 전수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들어가는 믿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으로 날카롭게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하주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주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기를 소원한 우리 하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